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 시리즈, 내가 사랑하는 말씀을 여러분들로부터 접수받기 전에 먼저 시범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 12월 한 달 말씀을 좀 나눠볼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연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몇 번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만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듣기만 해도 참 은혜되는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제가 이 구절을 일찍이부터 좋아했는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 구절을 알고 너무 이 말씀이 좋아가지고 제가 노래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불렀던 적이 있는데,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여 이런 식으로 된 노래인데, 제가 끝까지 불러드릴 수 있지만 제가 상처가 있어가지고 끝까지는 안 부르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이 곡을 신학대학에 가니까 창작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때 지었던 이 노래를 한번 출품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냈는데 예선 탈락했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노래를 끝까지 부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김성현 목사님에게 얼마 전에 이제 이 노래를 내가 고등학교 때 만든 노래인데 목사님 한번 봐줘봐요. 목사님은 또 작곡가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이 곡을 합창곡으로 만들어서 재탄생시켜가지고 내가 김성현 목사님께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상처가 다 없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여간 제가 참 이 구절을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좋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마다 이 말씀을 또 외우고 하면 그렇게 위로가 돼요. 그래서 저의 최애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도 좋아할 만한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구절을 우리가 19절부터 읽으면 더 큰 은혜가 되는데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렇게 전제를 달고 있어요. 자, 아시는 대로 이 예레미야 애가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지은 슬픈 노래란 뜻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 자, 얼마나 슬펐으면 예레미야 1장 1절에도 슬프다, 예레미야 2장 1절에도 슬프다, 예레미야 4장 1절에도 슬프다로 시작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유독 예레미야에만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하나 더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슬프기로 치면 이사야도 굉장히 슬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애가는 없어요. 호세아 역시도 되게 슬픈 책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애가는 성경이 없습니다. 아모스 역시도 슬픈 책이지만 아모스 애가는 없고, 말라기 역시 슬픈 책이지만 말라기 애가는 없는데 예레미야에게만 예레미야 애가가 있다는 것은 그 슬픔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컸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하냐, 그것도 바벨론에게 망하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적들에게 먹히냐, 짓밟히냐, 폐허가 되냐, 그것을 선지자로서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하는 그 고통은 마치 비유컨대 쓴 쑥과 담즙, 쓸개즙이죠.
그 쓸개즙을 먹는 것과 같았다. 게다가 그것도 앞으로 70년이나 겪어야 할 고통이라니 너무 가혹하고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 때문에 얼마나 슬프고 애통했는지 예레미야 애가에 담긴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와중에서도 쏘아 올린 예레미야의 반전 고백이 뭐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고초와 재난이 아무리 크고 쓰라려도 그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냐, 좋은 것만 하나님이 주시겠냐, 나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걸 버려버리거나 내치지 않고 그 쑥과 담즙과 같은 그 쓴 것을 그대로 끌어안고 마음에 담아내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녹여내게 되고 자기 마음에서 발효시키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점점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예레미야에게 소망이 되기 시작하면서 마치 그 쑥과 담즙을 장 담그듯이 자신의 마음의 장독에다가 담가두니까 세월이 지나면 발효가 되어서 된장이 되고 간장이 되듯이 그 고통 역시도 예레미야 안에서 점점 소망이 되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처음에 70년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너무 절망적이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와중에서도 70년이라고 기간을 딱 못 박았다는 것이 그게 감사하지 않냐. 이거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미워하셨으면 70년이 아니라 700년이라는 기간도 정해지 않으셨을 텐데, 그냥 너희들은 망할 거야 라고만 하셨을 텐데 70년이라고 정해준 뜻이 뭐겠느냐. 이것은 그 기간만 채우면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뜻이 아니겠냐.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기간만큼 우리를 회개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일 거다. 그리고 나서 더 위대한 민족으로 다시 쓰실 계획이 있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70년의 시간 동안 우리를 이방 땅에 살아도 영과 육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한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목적이 전부였다고 하면 왜 우리를 70년의 기간 동안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덧붙이셨겠냐.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하면 절망스러운 내용일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발견 아닙니까? 농부라고 하는 사람은 밑으로 내려간 것은 반드시 땅 위로 다시 올라오는 것을 믿는 사람이듯이 성도 또한 비록 내 삶이 바닥으로 꺼졌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심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야 소망 없는 끝이겠지만 하나님 있는 삶은 끝없는 소망이다. 하나님 없는 삶이야 소망 없는 끝이겠지만 하나님이 있는 삶은 끝없는 소망이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는 거지만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는 거다. 참 이 기가 막힌 발견을 예레미야가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앞에 내어놓았는데요.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 소망의 근거로 고백한 것이 이제 6가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캐릭터 6개를 발견한 게 뭐냐. 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구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구나, 무궁하신 분이시구나, 새로우신 분이시구나, 성실하신 분이시구나, 크신 분이시구나.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이제 연말을 맞이하기 직전인 이 12월의 한가운데서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고, 아니 지난 모든 삶의 궤적을 한번 돌아볼 때 정말로 이 하나님의 6가지 캐릭터가 여러분에게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이건 간에 저는 이 하나님의 6종류의 캐릭터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몇 주간 동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대하여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대로 이 인자라는 말은 어질다, 너그럽다, 자애롭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동일합니다. 관대하다, 친절하다, 자비롭다, 사랑이 넘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말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 하면 인자, 이 말은 순전히 내 인격의 발로에서 나오는 어떤 친절, 어떤 너그러움, 어떤 사랑, 자비를 의미한다면 히브리어의 이 헤세드, 인자는 언약에 기반한 친절, 언약에 기반한 너그러움, 언약에 기초한 관대함, 자비,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다르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약자가 들어있어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약속의 책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언약. 계약적 약속이 아니라 언약적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굳이 영어로 구분하자면 계약은 contract, 그리고 언약은 covenant입니다. 헬라어로 구분하자면 계약하면 이게 순데케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로 언약이라는 말은 디아데케라는 말을 쓰는데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면 계약은 쌍방간의 약속이고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도 그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은 상대방이 그 약속을 파기했다 하더라도 내 약속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지킬 거야. 이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구분이 되시나요?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계약일까 언약일까? 너희들이 잘못하면 나도 안 할 거야, 이런 약속일까? 아니면 너희들이 잘못해도 내 약속은 그대로 지킬 거야, 내 약속은 밀고 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말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적 약속입니다. 자, 이 언약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를 기반하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자하심을 이 세상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나요? 어디에서? 자, 어느 대학 강의 시간에 교수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자, 누가 봐도 아름다운 한 여인을 한 남자가 사랑을 했는데 갑자기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겼다고 치자. 자, 그랬을 때 이 남자는 그 여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는 확률을 한번 손들어 봐라. 자, 첫 번째, 그 남자는 그 여자가 얼굴에 심한 흉터를 입었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손들어라 보니까 20%가 손들고,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떠나고야 말 것이다가 80%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교수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누가 봐도 사업에 크게 성공한 남자가 있는데 한 여자가 그를 사랑했다고 치자.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의 회사가 부도가 나고 파산해가지고 알거지로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자, 그랬을 때 이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손들어 봐라. 그랬더니 60%, 여자도 남자를 떠날 것이다가 40%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는 그 설문 통계로 중간 결론 하나를 내립니다. 여자가 미모를 잃는 것은 남자가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다. 이렇게 중간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교수는 또 한 번 질문을 하는데요. 만약에 앞서 예를 든 이 두 이야기가 남녀 관계가 아니라 부녀 관계라면 어떻게 됐겠냐?
뒤에 말한 남녀 관계가 아니라 모자 관계였다면 어떻게 됐겠냐? 자, 과연 떠났겠냐 안 떠났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미모를 잃어버린 그 여자가 어떤 아버지의 딸이었다면, 사업에서 망한 그 아들이 어떤 엄마의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했겠냐 물었더니 떠날 것이다가 0%, 여전히 사랑할 것이다가 100%. 그래서 교수는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한 번 사랑으로 마음 먹었으면 우리의 조건이 어떻게 바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적 약속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약을 파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니까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안정감을 주는지 몰라요. 다윗도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만을 붙들므로 흔들리지 않았다. 시편 21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노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때로는 그가 잘못을 범했을 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시편 25편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시편 51편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고난당할 때 역시도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보고 기뻐합니다. 시편 31편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때로는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은 자기를 따를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낄 때 역시도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말했고, 마지막 이 세상을 그가 떠날 때 역시도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편안하게 눈을 감겠다. 시편 18편 5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내가 비록 이 세상을 떠나고 하직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와 우리 가문 속에 늘 함께 하시리라 믿는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도 계셔서 여러분에게 바른 길 보여주시고, 여러분 곁에도 계셔서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 뒤에도 계셔서 밀어주시고, 여러분 밑에도 계셔서 떨어질 때 받아주시고, 여러분 위에도 계셔서 살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 둘레에도 계셔서 누군가 여러분을 덮치려 할 때 막아주시고,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은 계셔서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찬양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릴 예레미야가 가졌던 소망의 근거는 긍휼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자,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그런 뜻인데요, 우리말보다 히브리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라함, 이게 긍휼, 헬라어로는 스프랑크논, 이게 긍휼이라는 뜻인데, 라함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어머니의 자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나요? 풍성한 양수의 보호 속에 연결된 탯줄을 따라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는 곳이 그곳입니다.
또한 그 어머니는 뱃속의 아이를 얼마나 끔찍이 여깁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것 보고, 가능하면 좋은 것 듣고, 가능하면 좋은 것 먹고, 다 누구를 위해서냐?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감기에 걸려도 감기약을 함부로 먹지 못하는 이유도 아이를 위해서 참아냅니다. 견뎌냅니다. 자기보다 아이를 더 걱정하는 마음이 라함입니다. 라함. 그게 성경의 히브리식 긍휼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걱정하는 것. 헬라어 스프랑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어질 것 같은 창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모가 어떨 때 이런 감정을 자식에게 느끼죠? 자식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물놀이 간 아이가 갑자기 급류에 휘말려 익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서울 이태원에 친구 따라 가볍게 구경 간다며 나섰던 아이가 어이없는 후진국형 사고로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끊어질 것 같은 창자와 같은 마음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도 이와 같다. 지금도 지옥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죄인들을 향한 마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 없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이 죽어갈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감정, 그게 스프랑크논,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성경 전체에 어쩌면 이 긍휼의 마음은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 위하여 에덴에서 내쫓으신 것은 맞지만, 그에 맞는 벌은 받게 했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긍휼도 또 한편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야단은 치시지만, 혼은 내시지만 반드시 긍휼을 같이 주시는 하나님. 가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친족 살인자가 되어 하나님의 저주는 받았을지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가인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가운데서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역시도 마찬가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때 역시 롯과 그 가족들에게는 긍휼의 강물이 흐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도 그들은 못 느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애굽 땅 백성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고, 그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걸을 때 역시도 그렇게 홍해의 기적을 맛보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불과 며칠이 못 되어 또 목마르다, 또 배고프다,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불평에 대하여 속상해 하시기보다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더 키우셔서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보십시오. 나중에는 그들의 불평이 더 커져서 결국은 불뱀에 물려 죽는 벌도 내리셨지만, 결국은 그들 앞에 또 놋뱀을 달게 하셔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살려내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당신의 긍휼의 최고봉은 역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하여 모함하고 침 뱉고 조롱하고 때리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이 뭡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정신에서 이런 기도가 예수님에게서 나왔겠습니까? 히브리어로 라함, 헬라어로 스프랑크논,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비교하자면, 하나님의 인자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베풀으시는 호의가 인자고, 하나님의 긍휼은 받을 형벌이 있는데도 거두어 주시는 호의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 시작.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좀 정신 좀 차리고 들어봐봐요. 자, 인자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베풀으시는 호의. 아멘. 긍휼은 받을 형벌이 있는데도 거두어 주시는 호의.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여러분 오시게 됐나요? 여러분의 삶의 궤적 속에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닌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생명 유지하며 사셨나요? 받을 형벌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몰라 하시고 거두시는 그 호의 때문에 여러분이 심판 안 받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닌가요?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어요. 벌써 심판받고도 남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인자가 있으셔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베푸시는 호의 까닭에 여기까지 왔고, 받을 형벌이 있는데도 거두시는 호의 까닭에 여기까지 왔고, 동의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실 겁니다. 무궁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절에 다윗의 기가 막힌 기도가 있어요. 저는 이 기도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을 따라.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염려가 되겠어요? 뭘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밌는 얘기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허리 아프시다면서 여보 너무 허리가 아프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당신이 오늘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가 봐요. 어디가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이리 와봐요. 제가 파스 하나 붙여줄 테니까. 아니 괜찮아. 뭐 불도 다 껐는데 귀찮잖아. 이렇게 할아버지가 괜찮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보. 그래도 잠은 잘 자야 되잖아요. 잠깐 있어 봐봐요. 이러면서 할머니는 능숙한 솜씨로 그 어두운 데서도 신신 파스 하나를 찾아가가지고 할아버지 등짝에다가 딱 붙여드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너무나 시원하다 그러시면서 다행히도 그날 밤 잠을 잘 주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할아버지가 덕분에 너무 잘 잤다고 할머니에게 고마워하시면서 일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일 같이 하는 젊은 친구가 할아버지 어제 너무 안색이 안 좋으시던데 어떻게 잠은 잘 주무셨나요? 묻길래 안 그래도 젊은 친구 어젯밤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잘 뻔했는데 우리 할망구가 신신파스 붙여줘가지고 잠을 잘 잤다고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젊은 친구가 어머 금술도 참 좋으시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일을 다 하고 퇴근하고 나서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땀이 범벅이 되니까 할아버지가 샤워하시기 위해서 우통을 이제 홀라당 벗고 할머니에게 여보 그 파스 좀 떼줘 이렇게 된 거죠. 파스 좀 떼줘. 할머니가 우통을 벗어 제낀 할아버지의 등짝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파스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중국집 신장개업 스티커가 거기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중국집 왜 신장개업 하면 스티커 같은 거 주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어젯밤에 할아버지가 그거 붙이고 잤다 안 잤다? 잘 잤다. 이걸 우리가 심리학에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어떤 약효도 거기 없었지만 놀랍게도 할아버지가 허리 안 아프고 잘 잤다. 여러분, 이건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의 파스가 여러분 아픈 부위에, 여러분 상한 부위에 붙여지면 비록 내가 여전히 실패 가운데 있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의 약효가 너무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여러분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여러분이 분명히 마음으로 믿는다면, 이것의 약효를 여러분이 분명히 믿는다면, 저는 우리의 삶이 비록 여전히
실패 가운데 있고 가난 가운데 있고 굴곡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밤 나를 편안하게 잠들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일어나 다음날 일 나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지나온 삶의 지난 11개월 그리고 여러분의 살아온 모든 인생 돌아보면 분명히 단언컨대 받을 자격 없는데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인자하심이 있었고, 받을 형벌이 있는데도 거두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오시게 되었다 믿고,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없다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말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도 함께 나누어 드리는 거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11개월의 2022년, 아니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전부의 여정 가만히 돌아보면 내 능력이나 내 실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르신 호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받을 형벌이 있음에도 거두어시는 호의,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앞으로 우리의 삶에 남은 12개월, 12월 한 달, 남아있는 또 내 인생, 그리고 다가오는 2023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만을 붙들고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고 다시 일을 나갈 수 있는 새 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